이유정. 그녀는 나와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때는 서로를 모르고 지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그녀의 존재를 알았다. 첫 수업날 담임선생님이 이유정 하고 이름을 호명했는데 그녀와 나 둘이 동시에 대답을 하면서 교실 안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렇다. 나의 이름도 이유정. 그녀와 나는 이름이 같다. 이름을 빼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지만 단단히 연결된 끈처럼 그녀와 나의 질긴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구김없이 자랐고 늘씬한 체형에 곱상한 얼굴,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성격이어서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녀를 좋아했다.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지만 그림을 곧잘 그려서 줄곧 학급 미술부장을 도맡아 했다. 편부모의 가정 형편도 어렵고 땅딸막한 체경에 여드름 투성이인 나와는 어울리는 구석이 없었다. 큰 유정, 작은 유정으로 불렸던 1학년 때는 서로를 적당히 무시하며 대면대면 지냈다. 그래도 내가 그녀보다 나은 것이 있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더 씌워진 지긋지긋한 가난의 족쇄가 싫어 난 어려서부터 악착같이 공부했다. 성적은 내 유일한 자존심의 근원이었다. 그녀와 내가 가까워진 건 고3 때도 같은 반이 되면서이다. 고3 초 지역에서 유명할 정도로 큰 사업을 하던 그녀 부모님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학교에까지 소문이 퍼졌고 한동안 그녀는 우울한 얼굴로 학교 생활을 했다. 형편 탓에 학교 운영위원장에서도 물러난 그녀의 부모 때문인지 그녀에 대한 선생님들의 관심도 수그러들었다. 그렇게 외톨이처럼 지내던 그녀가 어느 날 내게 다가왔다. 공부를 잘하는데도 외톨이로 지내는 내게 동질감을 느껴서일까? 그녀와 난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내 예상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놨고 이전과는 다른 형편 속에서도 곧 활기를 되찾았다. 우린 학교에서뿐 아니라 주말에도 지역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했다. 고3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그녀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미술학부에 턱걸이로 입학했다. 난 4년 장학금의 족쇄에 묶여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방 국립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와 난 서로의 거리만큼 점점 멀어졌다. 그녀와 내가 다시 만난 건 얼마 전 지역 주민센터에서 개강한 미술 프로그램에서였다. 내가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미술 프로그램을 개강했는데 강사로 그녀, 유정이가 온 것이다.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난 그녀를 한눈에 알아봤다. 그녀는 여전히 곱상한 얼굴에 단아한 모습이었다. 벌써 기미와 새치가 시작된 나와는 10년 이상 나이차가 나 보였다. 미술 수업 봉사활동 차 왔다는 그녀는 일주일에 2번씩 센터를 방문하며 그간의 삶을 나와 공유했다. 그녀는 대학을 마치자마자 일찍 결혼을 했다. 같은 학과 출신의 남편은 교수로 재직하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하나뿐인 아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다행히 남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힘들지 않게 살아가고 있으며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한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대학대에 전공을 살려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 없이 일찍 혼자가 된 자신의 삶과 나의 삶이 비슷하다며 신기해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비슷한 듯 달랐다. 난 끝없이 들러붙는 가족이 지긋지긋해 도망치듯 이른 결혼을 했고 첫 딸을 낳자마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남편과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 양육비는 꿈도 못 꿨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유일하게 자신 있는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언제나 생활은 빠듯했다. 구질거리는 삶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무던히 애썼지만 이미 딸은 내게서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다. 그나마 내가 긴 세월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 때문이다. 난 그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를 나가고 꼬박꼬박 11조 헌금을 냈으며 아무리 작은 죄를 저질러도 고해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나의 오랜 기도가 통했는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기도 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뒤에서 든든히 날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유정을 다시 만나고 나서 잠시 그간의 세월에도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그녀와 나의 간극에 무력감을 느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난 곧 안정을 되찾았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만난 지 6개월쯤 지났을까. 여느 때처럼 미술 수업을 하러 센터에 온 그녀의 낯빛이 이상했다. 반쯤 넋이 나간 채 사색이 된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 날 근처 카페로 불러냈다. 한참을 허둥대던 그녀는
말기암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가망이 없다고, 수술도 힘든 상태라고 병원에서 들은 말을 전했다. 우리는 서로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걱정 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니까. 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너도 희망 잃지 말고 끝까지 힘내기야. 알겠지, 유정아? 그날 이후로 유정을 다시 본 건 그녀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였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그녀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볼품없이 깡마른 모습으로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나 임상실험 대상자 신청하려고. 거기 뽑히면 살 수도 있대. 의사가 그랬어. 그녀는 움푹 꺼진 퀭한 눈에 바싹 메말라 보라색을 띠는 입술을 겨우 달싹거리며 비밀 얘기를 하듯 말했다. 나 좀 일으켜줘. 나 운동해야 돼. 의사 선생님이 체력이 좋아야 수술이든 치료든 견딜 수 있다고 했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를 버둥거리며 일어나려는 그녀를 나는 겨우 진정시키고 병실을 나왔다. 이미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쇠약해져 오락가락한 상태로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람 인생이라는 게 돌고 돌아 결국 다 마찬가지구나 생각했다. 난 교회에 들러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절 굽어 살피시어. 그 이후로 한 번 더 병문안을 간 이후로는 유정을 만나지 못했다. 병세 때문인지 한껏 날카로운 상태로 예민해져 있는 유정을 보는 것이 괴롭기도 했고 어느 때부터인지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난 유정을 다시 만났다. 이곳 장례식장에서다. 난 검은 상복을 입고 문상 온 사람들을 맞을 정신도 없이 혼이 빠져 있었다. 그런 내게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유정이 단아한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다. 예전 모습 그대로 뽀얀 얼굴에 적당히 살이 오른 유정이었다. 난 갑작스런 사고로 죽은 영정사진 속 딸의 얼굴과 유정의 얼굴을 넋이 나간 채 번갈아 바라봤다. 이럴 수는 없다. 뭔가 잘못됐다. 한 번도 교회에 나간 적도 없고 11조를 낸 적도 없고 기도를 한 적도 없는 유정은 버젓이 살아있고 왜 내 딸이 죽었냐는 말이다. 너 어떻게 된 거야? 난 놀란 눈으로 겨우 입을 뗐다. 내 손을 잡고 슬픈 눈으로 위로를 건네던 유정이 내게 말했다. 다 네 기도 덕분이야. 네 덕에 난 이렇게 나았는데. 난 유정의 손을 뿌리치며 발악하듯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난 단 한 번도 널 위해 기도를 한 적이 없었다고. 결국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